우리의 좋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축복의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은총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예배가 주님께 연락되게 하시고 오직 성령을 통한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헌신하고 드리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 하나님 받으셔서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주님께 힘차게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나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공간이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거룩한 처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공간과 처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이 시간에도 뿌립니다. 바릅니다. 덮습니다. 모든 악한 세력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치 못하게 하는 모든 악한 세력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흥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에 파쇄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이 되게 하시고 이 공간과 처소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며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곳에서 행하는 모든 기도와 간구가 즉시로 응답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성도님들 주님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시며 앞나라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주님
영원한 위로와 참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힘과 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세상의 위기와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피할 바위 되시며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수많은 문제와 갈등 속에서도 우리의 갈 길을 열어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목적이 있는 영생의 길을 인내하며 걸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매일 버거운 삶의 여정이지만 강건한 힘을 주시고 생수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감격과 구원의 기쁨을 주심 또한 감사드리며 경배와 찬송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음양하여 주옵소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의지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사 혈과 육으로 행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이끄심대로 살아가는 거듭난 변화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새로운 한 해를 새롭게 열어주신 귀한 날들을 성실하게 열정적인 믿음으로 충성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용서의 주님, 이 시간 또한 중심으로 통회하는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세상에 마음을 둘 때가 더 많았고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못한 지난 시간들을 회개하오니 죄악된 행실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저희들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고 날마다 영혼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비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게 서도록 항상 지켜 주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사자 목사님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십니다. 사자 목사님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고 담대히 증거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에 언제나 성령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세상에 희망을 전하고 소망을 증거하는 복음의 일꾼된 사명 가지고 오직 복음과 전도로 생명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와 회복을 주시고 더욱 풍성한 열매 맺도록 도우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봅니다. 말씀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합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전하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는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나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두로아로 내려가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하나님,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반석이신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이렇게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이 세상에서 진정한 피난처가 되심을 이 시간에 귀한 딸이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임을 이 시간에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이 삭막한 세대, 힘든 세대, 어려운 세대, 갈팡질팡한 세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이 세대,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산성이요 반석이요 구원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셔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된 말쩌다라는 귀한 음성으로 우리가 주님께 받을 수 있는, 그래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자녀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딸을 주님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딸의 앞날이 참으로 주님 보시기에 귀한 딸 되게 하시고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있는 귀한 딸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능히 이루어 드릴 수 있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받는 귀한 여종, 귀한 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늘의 지혜요, 하늘의 총명이요, 하늘의 신령한 은사까지 받는 귀한 딸이 되어서 다음 세대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주의 영의 이끌림을 받을 수 있는 귀한 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주의 영의 인도하심 따라, 그쵸? 주의 영의 인도하심 따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와 선교 사역을 같이 했습니다. 함께 하다가 또 2차 전도 여행 때도 함께 이제 가기를 원하면서 나름 꿈을 부풀고 이제 하려고 했죠.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 바나바의 생질, 조카라고 하죠. 바나바의 조카가 있잖아요. 우리 마가도 데리고 가자. 안 된다. 데리고 가자. 안 된다. 이렇게 싸운 거죠. 그래서 그래도 한번 봐주자. 안 된다. 한번 이렇게 뭡니까? 전도하다가 빠져나간 사람 다음에도 또 빠져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큰 사람이라 아주 그냥 버릇이 하나도 없다. 이거 안 된다.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 바나바는 좀 봐주자. 이 일이 안 돼가지고 이게 의기는 접혀지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크게 다퉜다고 그랬어요. 크게 다퉈가지고 뿔뿔이 둘이 탁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2차 전도 사역을 이제 따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바나바는 자기 조카 마가를 데리고 가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누굴 데리고 갑니까? 실라를 데리고 가죠. 그렇게 됐어요. 결국 이제 두 사람이 어찌됐든 이제 의견이 다르다 보니까 이제 선교 사역을 각자가 이제 뭡니까? 하게 됩니다. 감당하게 되죠. 그래서 1절부터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는데 바나바가 없잖아요. 바나바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일은 실패함이 없는 거예요. 어찌됐든지. 예, 이 바울도 그러고 바나바도 그러고 뭡니까? 다른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싸우더라도 다투더라도 뭡니까? 결국 흩어지더라도 뭘 합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다른 일 안 해요. 그냥 복음 전도하는 거야.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전폭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또 돕는 자를 또 붙여주시는 거예요. 보니까 보세요. 1절을 보면 바울이 더비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이제 뭡니까? 더베도 갔다가 루스드라도 갔다가 그래서 1차 전도 여행했던 곳을 다시 간다 그랬죠. 다시 잘 지금 지내고 있냐, 견고하게 믿음이 잘 세워져 가고 있느냐를 보러 가는 거죠. 그래서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런데 거기 갔는데 도착했는데 거기 누가 있죠? 디모데, 믿음의 아들이라고 하죠. 그리고 신실한 나의 동역자라고 해서 한 사람 디모데거든요. 이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거기 있었어요. 근데 디모데는 그 어머니가 믿는 유대 여자였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누구였어요? 헬라인이었죠. 헬라 사람이었어요. 이게 다 밝히는 거죠. 더베와 루스드라, 특별히 이 루스드라는 여러분 일전에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전도 사역을 하다가 방문했던 곳이잖아요. 그죠? 이 루스드라가. 특히 이 루스드라 여러분, 발을 쓰지 못한 사람을 치유했던, 안전병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치유했던 그 도시가 루스드라예요. 그리고 거기서 뭡니까? 돌 맞아 죽을 뻔 했던 곳도 루스드라. 그래서 돌 맞아 죽을 뻔 했었던 곳에 뭡니까? 돌을 뭡니까? 치니까 바울이 그냥 피투성이가 된 것을 그 현장에 누가 있었다? 디모데가 있었다. 여러분 스데반을 막 돌로 쳐 있을 때 그 현장에 누가 있었다? 이 바울이 있었다. 그리고 바울이 뭡니까? 자기가 돌로 쳤던 그 스데반, 그 모습을 보고 다음에 자기가 이렇게 변화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뭡니까? 자기가 돌로 맞은 이 현장에 누가 또 있어? 디모데가 있어. 그래서 디모데가 신실한 자기 동역자가 또 되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곳을 다시 방문하게 될 때에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가 다 준비되어 있었던 거죠. 그때는 피투성이 돼가지고 몰랐죠. 근데 거기에서 피어나는 꽃이 있었어. 그 꽃이 디모데였어요. 그 순교의 현장에서 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려줬지만 그 현장에서 이 씨가 디모데의 씨가 자라고 있었던 거죠.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만납니다. 그래서 2절 보니까 보세요.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무엇을 받았어요? 칭찬을 받았어요. 칭찬을 받는 자니 칭찬을 받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잘했으면 신실했다는 거죠.
그래서 루스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바울의 원트가 이 아이를 데려가야 되겠구나. 길러봐야 되겠다. 키워야 되겠다. 내게 붙여주신 동역자다. 바나바 대신 실라도 있지만 이 디모데를 또 붙여주시고 나를 한 거죠. 그래서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에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왜 그러느냐?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를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자, 여기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제 디모데를 데리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디모데 함께 나랑 이렇게 동역을 하자 하니까 디모데가 오케이 했어 안 했어? 오케이 했죠. 예, 오케이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주의 종은 여러분 준비되어 있는 거죠. 가자고 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주의 길을 간다고 하는데요. 그냥 그만큼 준비가 된 거예요, 지금까지. 그리고 보세요. 바울을 100% 전적으로 신뢰해버린 거예요. 왜 신뢰했겠습니까? 바울이 죽을 똥 말 똥 할 지경까지 돌에 맞아갖고 이미 죽었잖아요.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그렇게 돌을 두드려 맞았으면 여러분 그 다음에 전도를 안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무섭잖아.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근데 뭡니까? 그래도 또 전도를 하니까 디모데는 뭔가가 분명히 있다는 걸 알아 몰라. 알죠. 죽기를 각오하면서 저렇게 하는 저 사람은 믿을만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냥 모든 걸 놔두고 가버리는 거예요. 와보라 하니까 그냥 뭡니까? 빌립도 와버리고 뭡니까? 다른 사람 뭡니까? 뭐 니고데모가 누구죠? 나오지 않습니까? 예, 안드레랑 같이 또 그리고 베드로도 나오지 않습니까? 바돌로메도 나오고 그냥 바로 따라와 버리지 않습니까? 와보라 하니까 다른 생각 없어요. 와보라고 하는데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바울이 같이 가자 할 말이 없어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을 뻔했는데 또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와보라 똑같은 거예요. 나랑 가자. 오케이. 가는 거죠. 자기 생각 없어요. 그래서 주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는 자가 둘이 딱 만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유상종.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을 알아보고 고수는 고수를 알아본다는 거죠. 고수가 고수 되는 거잖아요. 예. 고수 밑에 있다 보면 그 꼬맹이 고수는 또 고수가 되는 거죠, 여러분. 모세 뒤에 누가 왔어요? 여호수아가 왔어요. 예. 그럼 고수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는 따랐는데, 근데 가기 전에, 뭡니까? 선교여행을 가기 전에, 이제 디모데가 앞으로 유대인들을 전도할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 사역을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엄마는 유대인이거든요. 엄마는 유대인인데 아빠가 유대인이 아니에요. 헬라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할례를 안 했어. 할례를 안 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제일 중요하게 여긴 게 뭐예요? 할례거든요. 근데 예루살렘 공회에서 여러분 할례 안 받아도 된다고 그랬어요. 에? 할례 안 받아도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상종해야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할례를 안 한 것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바울이 당장 할례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할례하자. 그러니까 오케이. 그것 때문에 거침돌이 되지 말자. 우리가 걸림돌이 되지 말자. 그냥 마음껏 복음을 증거해버리자. 왜? 그게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복음 증거하는 것이 본질적인 것이지 할례를 하고 안 하는 것이 비본질이다.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우리 하자. 왜? 너는 하자. 왜? 유대인을 그렇게 죽자 살자 그렇게 좋아한 그 할례 유대인들이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네가 해라. 그래서 한 거예요. 아멘. 본질적인 문제가 돼서 그 한 게 아니라 비본질이지만은 복음을 위해서 본질적인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는 한 것이 더 유익하다 해가지고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할례를 시킨 거죠. 그래서 여러분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곳을 돌려가지고 교회를 공고하게 하는데 이 바울이 이 디모데를 여기서 만나는데 칭찬을 받았던 이 디모데를 만나는데 여러분 이 할례는 구원의 방편이 아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래도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더 적극적으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받자 디모데야 그러니까 그게 받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얼마든지 간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든지 비본질적인 거에서는 어느 정도 수용할 줄 알고 타협할 줄 알아요. 그러나 본질만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본질은요 절대로 안 돼요. 생명을 받자만 가면서까지 돌에 두드려 맞으면서까지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걸 증거한 사람이거든요. 그냥 본질은 절대로 이 사람하고 타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은요 절대로 타협할 수가 없거든요. 아멘.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는데 무슨 다른 곳에 종교가 구원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종교다운 주요가 그래서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절대로적으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잘 전달하기 위하여서 할례를 시켰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저걸 좋아하기 때문에 아직은 신앙이 미성숙하다 보니까 저 사람들에게 여린 신앙이 있다 보니까 이걸 더해주면 믿음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해질 것 같아. 그러면 그것은 비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본질적인 것을 위해서 믿음을 더욱더 커가게 하기 위해서, 더욱더 성숙하기 위해서 비본질적인 것을 어느 정도 열어줄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이 있냐 이 말이에요. 내 고집만 내 하지만 이거야만 돼! 이렇게 해야만 돼! 이게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교만이고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거든요. 이게 내 자존심이 또 좀 떨어지더라 한다 할지라도, 땅에 떨어진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게 비굴해진 게 아니에요. 본질적인 예수를 그 사람에게 심어주기 위해서는 때로는 내가 뭡니까? 감수를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죠. 내 것을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누가 그랬어? 디모데가 그랬어. 청년 때 여러분, 할례를 하면 얼마나 여러분 아프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도 합니다. 안 해도 된다니까요. 이미 예루살렘 공회에 안 해도 된다고 그랬으니까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왜? 고통을 받아도 해. 왜요? 왜? 복음이 전달되기 위해서는. 저 바울 선생님도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로 두들 맞아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내가 할례쯤에 못하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당장 순종해버리는 거죠. 당장 순종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 밑에가 디모데가 나오는 거죠. 바울 밑에가 또 뭡니까? 신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의 성도 정신은, 전도 정신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다면 비본질적인 것을 얼마든지 용납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7장 18절에서 19절까지 보면서도 잘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바울은 여러 도시를 다니죠.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예루살렘 공회에서 정한 규례, 우리가 그때 봤죠. 그 규례가 있어요. 그 규례, 그거와 이방인도 복음으로 구원받는 사실, 절대적으로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빛을 주셨다. 이방인들에게 무거운 짐 주지 말자. 할례는 안 해도 된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건 몇 가지가 있으니까 이것만 조금 너네들의 건덕을 위해서 조금 도와주라. 조금 배려 좀 해주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걸 가르친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방 교회에 막 이런 부분들을 갖다 바울이 다니면서 이제 증거를 했죠. 그래서 바울 일행의 그 수고를 통하여서 교회들이 양적으로 질적으로 확 성장하는 거죠. 그렇게 나갔어요. 이렇게 복음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요, 헌신함으로 교회들은 그때서 여러분 믿음 안에서 새로워지고 더욱 굳건하게 되고 말씀에 흥황해지니까 여러분 그 수가 날마다 늘어났다고 했어요. 여러분 내 삶 속에서 말씀에 흥황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넘쳐 흘러서 밖으로 흘러버리는 거죠. 말씀이 내 안에서 막 생동감 있게 성령의 역사로 따라서 주의 영의 이끌림에 따라서 막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이 속에 있는 성전에 있는 말씀을 막 끌어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예요. 삶으로 실천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뿐만 아니라 옆에 사람까지 뭡니까? 생수가 흘러나가니까 막 성장하고 성숙하고 열매를 맺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양적 질적으로 막 확 급성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워야 될 것이 뭐냐면 예배당 키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을 세워야 돼요. 결국 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죠. 여러분 화재가 나버리거나 폭탄이 떨어져 보면 여러분 이게 몇십 년 동안 뭡니까 지어졌던 성전도 한순간에 박살나잖아요. 박살나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은 여러분 박살나지 않아. 죽는단다 할지라도 그 믿음은 살아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교회가 해야 될 일을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주 안에서 세우는 거예요.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것을. 그 가치를 두고 우리는 전도를 하는 거죠, 여러분. 아멘. 외부적인 걸 막 키우려고 하지 말고, 사이즈를 키우려고 하지 말고,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길러내라, 이 말이에요. 바울이 디모데를 길러낸 것처럼 그렇게 하란 말이죠. 우리 예수님의 사역이 어땠어요? 우리 예수님의 사역. 우리 예수님의 사역이 여러분, 배고픈 자들 갖다 오병이어 기적, 그냥 배고프니까 저들 그냥 가다가 굶어 죽으면 안 되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이렇게 하고 먹여요. 먹이고 저 병 들어 있으니까, 뭡니까? 앉아서 못 걸어. 그리고 뭐예요? 보지를 못해. 그러니까 아무도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고치는 거예요. 눈도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뭡니까? 죽은 자도 살려주시고. 그렇게 됐어요. 수많은 사람들 그 기적을 보고 주님께 따라왔어요. 근데 주님은 그 수많은 사람 봤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질 때 다 떠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사역 말기 정도가 되면요, 어디에 집중하냐면 제자 12명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 집중 못해요, 여러분. 그 12명만 잘 세워놓으면, 사도 12명만 잘 세워놓으면 여러분,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잘 세워야 돼. 그 한 사람 속에 매력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사이즈 예배당 높이려고 하지 말고,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데 돈도 써야 되고, 하나님의 헌금도 써야 되고, 썩어지지 않을 곳에 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그랬고, 디모데가 그랬어요. 이렇게 목회도 해야 되고, 이렇게 선교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전도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양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질적으로도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 이 내용이 바로 여러분 오늘 봤었죠. 4절, 5절이죠.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여러 성으로 갑니다.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지어주기가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예루살렘 공회에서 있었던 모든 거 있잖아요. 회의 결과를 이야기했다 이 말이죠. 그걸 굳게 지키게 하니까, 여러분 그게 지키게 하니까 성장하는 거죠. 이에 여러 교회가 5절 보니까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그래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해야 하는데 행하는데 여러분 투자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뭐 놀러가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을 제대로 가고 신앙이 좀 더 뭡니까 두터워지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뭡니까 올려드리는 게 신앙이거든요. 예배는 뭐냐면 여러분 나 예배 은혜 받으러 간다. 여러분 틀린 거예요. 틀린 거.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은혜 받으러 예배에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이 예배 시간에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께 예배를 드리러 온 거지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오고 내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온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배 이게 여러분 주 목적을 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내가 주인이잖아요. 내가 주인이잖아요. 내가 주인공이고 그래 안 그래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은 도움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뭐냐면 예배는 여러분 내가 일단 없어져야 돼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줘야 돼요. 그게 번제예요. 태워서 싹 없어져 버려야 돼요. 그때 주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라는 게 뭐냐?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은혜받게 은혜를 안 받아도 상관없어. 하나님께 드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게 예배예요. worship.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우리를 예배를 받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우리의 찬송을 듣기 위해서 찬송 예배 다 속하잖아요. 찬송을 받게 하기 위해서 받으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목적을. 그러니까 그 목적을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찬송을 주님께 돌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자녀로 태어난 거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까? 애굽왕에게 바로에게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주시오 그러잖아요. 섬겨야 돼요. 섬겨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마귀의 자녀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된 것은 왜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랬지 않습니까?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예전의 삶은 여러분 안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거 맞는 거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 않습니까? 예. 우리 교회가 우리들의 한국 교회가요, 우리 전 세계 교회가요, 모든 거품을 확 뽑아버려야 돼요. 거품 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거품 확 빼면요, 이때만 비대해진 교회들이요, 확 이렇게 줄어들 거예요. 코로나 때 전쟁을 통해서, 뭔가를 통해서. 인구들 지금 많이 죽지 않습니까? 많이 죽고 여러분, 여러 가지로 주님께서 여러분 말씀하시는 걸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뭡니까? 계속해서 보세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축정이들은요, 어렵게 힘들면요, 이 믿음이요, 아주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거예요. 불안해가지고. 전쟁의 불안, 지진의 불안, 자연재해의 불안. 뭐,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완전히 냉동고야. 그 마을이 아니라 그 나라가 한 곳에는 냉동고예요. 영하 50몇 도라면. 바로 물 부으면 얼어버려요. 여러분 그냥 데워지겠어요? 그냥 데워지겠어요, 여러분? 봐라 이 말이에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준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생각보다 빨라요, 주님 오시는 것이.
예, 아이고 더디겠지 뭐 언젠간 오겠지 아직 멀었어. 여러분 그것은요 악한 종이에요. 오늘 올 것이라는 오실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거품을 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거품. 본질만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믿음,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고 그거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신앙이 뭐냐? 주님께서 하신 대로 살아가는 게 신앙이고, 신앙이 뭐냐? 제자들이 초대교회에 했던 그 제자들이 그렇게 생활했던 게 신앙생활이에요. 아셨어요? 제대로 우리는 카피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복사를 하잖아요. 복사를 하게 되면 원본을 가지고 복사를 해야죠. 그래 안 그래요? 원본을 가지고 복사해야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또 카피한 것을 또 복사해 놓은 걸 가지고 또 복사하고 복사해 놓은 걸 가지고 또 복사하고 복사해 놓은 걸 가지고 또 복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색깔도 다 달아 나오게 되고 다음에 다른 것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원본이 되신 원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사도들의 그러한 신앙을 따라서 신앙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하잖아요. 매주마다 그리고 매일마다 하잖아요. 예배 들을 때마다. 그래야 안 그래요? 하잖아요. 그 본을 따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 신앙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진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조옥순 목사 신앙생활 따라한 거 가짜요. 제가 혹시라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진짜지만 그냥 제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면 가짜예요. 그러니까 사람 따라 하려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목사님 따라서 하려고 하면 큰일 나요. 어떤 성도님 따라서 하려면 큰일 난다고요. 어떤 제도에 따라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신앙생활 하려면 큰일 난다니까요. 왜 그런 것을 자신의 영혼을 맡기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야 여러분의 영혼을 누구에게 맡겨야 돼? 성령에게 맡겨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맡겨야 되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 말씀에 맡겨야 되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지 않습니까? 나를 따라 저는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고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성경을 달달달 보시면서 조옥순 목사가 음한 소리 하면 음한 소리 하는 그렇게 이야기도 해야 돼요. 아멘. 아, 우리 조옥순 목사님이, 그,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에 소리를 하시구나. 그 말씀을 하시구나. 진리를 선포하시네. 아멘입니다. 그건 맞고.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고. 제가 다른 소리 했다가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여러분이 해줄 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또 뭡니까? 막 올라가잖아요. 목소리가.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 많은 여러 가지 환란 막 캐지를 하는 거예요. 막 캐지를 했을 때 막 무슨 바람 전쟁의 바람 먼 바람 자연재해의 바람 여러 가지 바람을 해가지고 막 캐지를 하는 거야. 그러면 쭉정이들을 싹 날아가 버려요. 알곡만 탁 남게 되죠. 앞으로 힘들어요. 사람들이 쉽지만 않을 거예요. 그냥 저 소리로 듣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언제 기도할 거예요? 골든타임이다니까요. 올해 골든타임이고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나를 위해서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이 나라가 없으면 공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뭔 말인지 알겠죠? 가장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하시라는 거예요. 신앙을 먼저 여러분 점검을 하셔라 이 말이죠. 신앙에 빨간 신호등이 왔다면 여러분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금식 기도를 하셔야 돼. 금식.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또 금식이라도 하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기도 중이에요. 저도. 그래서 여러분들도 선포할 거예요. 아멘. 기도하셔야 돼. 기도.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으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6절을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아니 놀러 간 것도 아니고 여행 가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를 하는데 왜 막냐 이 말이에요. 왜 막냐. 막아야 안 막아요? 주의 일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한다고 해도 막을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이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도 막을 때가 있을 수 없어요.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또 잘 듣고 가죠. 믿음의 사람이니까. 자 7절 보니까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단 말이죠. 예수 그쪽으로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더니 그렇게 애썼더니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울이요,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가지고 무시아 지방까지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그 윗지방으로 들어가려고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선교한 곳이 지금의 터키 중남부 지역이거든요. 현재 터키의 지금 중남부 지역이에요. 그래서 부르기아나 이 갈라디아 지방은 남부와 중부 지방에 딱 걸쳐 있다는 거죠. 이 걸려 있는 터키의 중심부 쪽이죠. 예. 여기서 이제 전도를 마치고 그 위쪽 그 북쪽이죠. 그 비두니아 쪽으로 지금 올라가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아니야 막는 거죠. 아시아 지방에서 말씀 전하는 거 더 이상 막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되죠? 그들을 드로아로 내려가게 하심. 그래서 여러분 드로아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주의 영의 이끌리심에 따라서 또 가는 거예요. 자기 계획이 다 무산돼 버렸어요, 여러분. 얼마나 계획을 많이 했겠습니까, 여러분? 하루 이틀 여러분 기도하면서 했겠어요? 하루 이틀 계획했겠어요, 여러분? 근데 모든 것을 싹 뭡니까? 일단 무산시키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의 영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하지 말라고 하니까. 드로아로 내려갑니다. 그건 드로아가 항구도시잖아요. 이 항구도시. 에게를 건너면 그리스도로 넘어갈 수 있는 관문과 같던 도시였거든요. 이 바울이 이 드로아에서 뭘 보게 되냐? 환상을 본다, 이 말이에요. 드로아에서 드로아 환상. 드로아에서 손짓하는 한 사람의 그런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였어? 어느 나라 사람이었어? 마게도냐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도우세요. 우리를 도우러 오세요. 우리를 도우러 오세요. 하고 손짓하고 있는 거죠. 이 환상을 본 거죠. 기도하다가. 그 구절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이 드로아에서 환상이 바울에게 보여 기도하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우리의 모든 계획을 일단 접고 일단 주의 영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왔긴 했는데 주님 무슨 뜻입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을 때에 환상 속에서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확 이르되 청하여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걸 여러분 보게 되는 거죠. 그때의 10절을 보니까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 기록했어요? 우리가 이거 누가도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because of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그때 한 거예요. 인정하며라. 그때 그대로 이제 그것을 그대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아하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랬었구나. 그래서 우리의 뜻보다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크고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시다는 거예요. 아멘.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아직과 내 모든 뭡니까 플랜을 하나님의 플랜에 여러분 다 접속하셔야 되고 다 거기에 무너뜨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플랜에 그냥 들어가 버려야 돼요. 내 계획이 뭉개지더라도.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월등하게 좋은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꽃이 되는 거죠. 그것이. 내 계획은 묵사발 되더라도 상관하지 않고. 아멘. 그게 주의 영의 이끌림을 받은 자의 삶이요. 내 것이 떨어져 나가니까. 때로는 힘들고 아프잖아. 내 것 이렇게 해놨는데. 근데 그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요. 내 고집대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의 전도 여행을 이끄시는 분이 누구냐? Holy Spirit, the Holy Spirit, 성령이라는 거예요. 주의 영이라는 거예요. 아시아로 갈 계획을 세웠지만 여러분 그러나 보트 성령이를 확 막으셨어요. 그래서 방향을 확 틀어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드로아에 무시아에 드로아로 가잖아요.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갔지 않습니까? 다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을 예수의 영이라고 표현하는 게 똑같아요. 누가는 똑같은 말을 반복하지 않아요. 원래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똑같은 것인데도 다른 말을 썼어요. 성령인데 예수의 영이라고 썼어요. 주의 영, 예수의 영. 그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바울이요 예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수행하고 있음을 지금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걸 또 돋보이고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의 영이라고 그래요. 예수의 영.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마게도냐로 이끄는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게 된 거죠. 이 기도를 통해서 이 몸매고 한상을 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해해 못해. 지금도 이해하지 못한 게 수두룩 꽉 중에 많아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그때는 그 당시는 잘 몰랐었지만 딱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 몇 년 지난 다음에 그 예전에 있었던 그것을 바라보니까 어때요? 하나님 그래서 그랬군요. 지금 그렇게 이야기가 돼. 근데 그 안에 갇혀있을 때는 뭐가 뭔지 통 몰라. 왜 이랬을까? 힘들다. 너무 힘들다. 돌아버리겠네. 미쳐버리겠네. 나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돼? 왜 이렇게 막혀? 왜 이렇게 갈수록 태산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믿는데 이래? 내가 주의 일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그럼 좀 대로가 열려줘야 되고 형통하게 좀 이렇게 열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막힙니까? 담이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길이 아니다면 또 다른 길로 하나님께서 조그만 문을 열어주시면 그 문을 또 가야 돼. 그래서 그 문이 통과되기가 좀 힘들어. 이 문을 가야 됩니까? 그 문을 가야 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내 십자가가 뭐예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게 제일 힘들어. 내 고집을 꺾는다는 게 제일 힘들고, 내 아집을 꺾는다는 게 제일 힘들고, 내 계획을 묵살시킨다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순종하냐? 그 사람을 또 주님이 쓰시는 거죠. 감히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이 사람에게 또 있는 거죠. 그 믿음을 또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다 셀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한다 할지라도 주의 영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냥 한 걸음씩 조심조심, 한 걸음씩 조심조심, 한 걸음씩 조심조심 순종해 나가는 거죠, 여러분. 이걸 봤을 때 우리가 무엇을 교훈을 받아야 되고 얻어야 되는가? 이거죠. 내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척척척 진행되지 않는다 한다 할지라도 힘들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힘들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때로는 벽에 부딪히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내 계획대로 잘 되지 않아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아래 있다는 걸 신뢰하라는 거죠. 이것이 안 되면 종아 다른 것이 있으니까 그 한번 눈을 열어봐라. 너는 이걸 요구했지만 나는 이걸 통해서 더 큰 것을 내가 이루기를 원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순종을 통하여서 엄청난 부활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단은 예수님 죽여버리면 끝장난 줄 알았겠죠. 근데 엄청난 좁은 문, 좁은 길, 그 환란의 길을 걷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어마어마한 부활체를 입고 오시지 않습니까? 초리 마실 때는 여러분 어떻게 오셨어요? 인간의 제한된 이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근데 부활체 다시 여러분 태어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완전한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부활체로 나와버린 거잖아요. 사람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월등하게 크시다는 걸 우리가 인정하고 가야 돼. 이 작은 머리에서 나오는 것 가지고 막 그걸 잡겠다고 그냥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 그 종아 나야지 더 큰 걸 내가 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지어봐도 이것뿐이 안 되잖아. 이 주먹이 이것밖에 안 되잖아요. 아무리 지어봐도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나와봐라. 다 줄 테니까. 근데 이거 여기 안에서만 딱 이렇게만 잡으려고 그래. 이렇게만. 그럼 이것밖에 못해. 근데 이걸 놔야지 모든 것을 줄 수 있는데. 우리는 이것만 보는 거죠. 그래서 영안을 열고 바라는 거죠. 주님이 영안을 열고 봐라. 영안을 열고 봐라. 영안을 열고 봐라. 지금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다 알지 못해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네가 인정하라. 시인하라. 그 인정하면서 시인하면서 주의 영의 그대로 인도함을 받고 순종하면서 나가라. 그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죠. 내 기준을 고집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기준. 이렇게 딱 해야 된다는 내 기준. 뭡니까 그 기준이? 여러분, 그 기준이 뭐예요? 내 기준. 그게 정석입니까? 내 기준이 정석이에요. 내 기준은 박살나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기준이 오는 거예요. 내 가치관이 박살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가치관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 기준을 고집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힘쓰면 그것이 바로 교만함이고 무지함. 모르니까 그래, 모르니까. 안다고 하지만 그게 모르는 거예요. 나 안다니까요. 나 엄청나게 알아요. 당신 그거 모르니까 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안다고 하는 사람은 이미 그 순간에 몰라서 안다는 거예요. 진짜 한 사람은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것을 아는 게 안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은 책 한 권 읽고 그것이 단 줄 알아요. 책을 엄청나게 많이 읽은 사람은 너무너무 부족하다는 거 알아요.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너무너무 방대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어중간히 안 사람이 그래서 교만한 거예요. 진짜 부유한 사람은 여러분 청바지요. 떨어진 청바지 입어도요, 부유해. 어중간히 돈이 있다고 한 사람들이 이상한 일을 많이 하죠. 복음이 전해진다면 기꺼이 내 계획과 자유를 포기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을 가져야 돼요. 나에게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다면 그 자유도 주님을 위해서 쓰는 거죠.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 자유를 잘 써야 됩니다. 어떠한 막힘이 있을 때 더욱더 기도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따를 수 있어야 돼요. 뭐가 막혔네? 무슨 뜻입니까? 일단 순종하고 왜 이게 가려지는 것일까? 이걸 딱 막았어. 왜 그러지? 내가 이걸 하려고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했어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서 틀어졌어. 그러면 뭐요? 뭡니까 하나님? 왜 틀어졌습니까? 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 주시죠. 바울에게 있어서 여러분 아시아는요, 이미 전도사역을 감당했던 곳으로 바울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니까 얼마든지 저 전도를 더 폭넓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본 사람도 있고 하다 보니까. 예. 또 바울을 아는 사람도 있고. 너무 자연스럽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곳이 아시아 지역이란 말이죠. 근데 반면에 마게도냐는 몰라. 생뚱맞아. 전혀 모르고 막막한 곳인데 거기를 가래요. 갈 바를 알지 못한 아브라함이 가라듯이 이게 믿음이요. 모르는데요. 내가 다 알고 난 다음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요, 다 알고 하는 게 아니라 모르고 때로는. 모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가니까 가는 거예요. 뭔가 분명히 하나님의 지시하심이 있고, 계획하심이 있고, 성취하심이 있을 것이라는 걸 그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은 실상이요. 그래서 주님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냥. 아멘. 다시 여러분들 믿음을 다시 점검해 봐야 돼요. 전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 익숙한 곳을 있기를 원하잖아요. 그게 편하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익숙한 행동이 나오잖아요. 왜요? 그게 편하니까요. 새로운 걸 안 되잖아. 왜? 그게 불편하니까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은 불안하잖아요. 거기 떠난다는 것은.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들은 가는 거죠. 선교사들. 아프리카도 가고 오지도 가고 이 전도 종족에게도 가고 왜? 주의 영에 이끌리면 따라서 가니까. 그런데 여러분 결코 쉽지 않죠. 그러나 바울은 복음 앞에 결단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의 영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굴복하고 순종을 합니다. 오베이, 복종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결단하고 순종한 두 인물을 볼 수 있어요. 누구죠? 디모데와 바울과 디모데. 디모데는 복음을 위해 여러분 할례 안 봐도 되지만 주저없이 복음을 위해서라면 할례 그냥 해버려요. 그 통증쯤이야 뭐. 알겠습니다요. 바울 선생님 하겠습니다. 바울 선생님은 돌까지도 맞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또 돌 맞을지언정 또 죽을지언정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것쯤이야 하겠습니다. 주저하지 않아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하고 싶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하고 싶지 않아. 짐이야. 그게 나에게 짐이야. 힘들어. 내가 이걸 해야 되고 시간도 내야 되고 내 돈도 내야 되고 이것도 내야 되고 저것도 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통해서 나의 이 헌신을 통해서 복음이 더욱더 증거가 된다면 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 바울은 뭐죠? 복음을 위해 익숙한 환경을 버리고 새로운 지역으로 나가잖아. 마게도냐 쪽으로. 자기는 아시아로 가려고 싹 작정을 해놓고 준비 다 해놨어. 근데 뭡니까? 다 포기하고 어디로 가요? 마게도냐. 새로운 점 모르는 걸로 가는 거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 생각이나 전통이나 오랜 간섭이 아니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냥 열심히 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 열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네가 어떻게 해가지고 나에게 주려고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도 마찬가지. 사울 왕도. 아이고 이거 이렇게 좋은 소 이렇게 왜 죽입니까요? 이렇게 좋은 거 하나님께 드리고 바치려고 제사 드리려고 갖고 왔죠. 우리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지. 죽이라고 했으면 죽여야지. 죽이라고 했으면 죽여야지. 왜 끌고 오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사울이 드러나면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속에 사울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짓눌러 버려야 돼요 여러분. 내 생각을 짓눌러야 된다는 거예요. 사울과 같죠. 그래서 뭡니까? 핑계 대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려는 게 아니라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했겠죠. 그리고 자기 전쟁에 쓰게 해갖고 이렇게 승리해서 이렇게 전리품 많이 갖고 왔다고 자랑하려고. 그 말이죠. 우리가 말씀을 최우선 순위에 두어서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순종하는 현장에서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순종의 현장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복음 전파를 위해서 버려야 될 것이 뭐냐. 복음 전파를 위해서 복음 증거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것이 뭐냐. 뭐겠어요 여러분. 내 생각 버려야 되겠죠. 내 고집 버려야 되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틀, 기준 그거 버려야 되겠죠. 포기해야 할 익숙함이 없는지 여러분 돌아보셔야 됩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영의 인도하심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다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예배는 우리가 여러분이 제가 하나님께 드리러 온 것이고 서비스를 하러 온 것이지 내 기분을 어느 정도 정하기 위해서 그리고 뭡니까?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 그럼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온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목적을 정확하게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전적으로 주님께 드려줘야 돼요. 전적으로. 우리가 완전히 태워진 바 돼야 되는데 이게 번제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이미 뭡니까? 똑같아요. 번제로 드린 거랑 똑같아요. 이미 들어진 바 됐으니까. 물피 다 쏟았지 않습니까? 모든 생명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헌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헌신이 없으면 안 돼요. 예배 가운데 여러분.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헌신한 게 뭐가 있어요? 주님 앞에. 물질로 헌신합니까? 시간을 헌신합니까? 하나님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편하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으면요. 여러분 목적이 쉬워지고 여러분 단순해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인생이 여러분 성령 안에 있고 주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은요. 단순해져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니까 복잡한 게 인생이. 신앙의 원본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신앙의 원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캐논 이 말씀이 여러분을 딱 접붙인 바가 돼야 되고 딱 여러분 대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을 여기다 성경에 딱 대봐요. 여러분의 신앙이 맞는지. 여기에서 좀 뭡니까? 좀 나갔다는 것이 여러분 여기서 빠져나가든지 너무 신앙이 달라. 이 성경에서 말한 신앙하고 달라. 그럼 그 사람은 신앙이 아니에요. 종교생활이고 종교인이지. 신앙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셨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색깔이 다르면 안 되는 거죠. 예수의 색깔과 우리 색깔이 같아야 되죠. 컬러가 같아야 되잖아요. 주님이 파란색을 띠면 우리도 파란색이 띠어야 되고 주님이 빨간색을 띠면 우리도 빨간색을 띠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생각이 그렇다면 우리 생각이 그걸로 꽂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가치관이 그것이라면 우리 가치관이 그렇게 돼야 되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바울이 말하면 우리가 그 세대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돼요. 우리가 본받으면 우리 신앙은 잘못되는 거죠. 이미 희석되어 버렸으니까. 희석된다는 것은 여러분 신앙이 변질돼 버려요. 변질되면 여러분 끝나는 거죠. 썩어버리니까. 얼마 못 간다는 거죠, 여러분. 변질된 신앙이 썩은 신앙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여러분. 퍽퍽 썩은 호박 보세요. 팍 그러면 바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손으로도 여러분 칼이 안 들어가도 돼. 손가락으로만 쑤셔도 그냥 퍽퍽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여려. 먹지도 못해. 단단해야지. 그 어떤 것이 들어와도 못 들어오게끔 단단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신앙 그래야 돼요, 여러분. 썩은 신앙이 돼서는 안 돼요. 이 오리지널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에서 배우면 돼요.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배우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면 초대교회 성도들 여러분 다 내놓습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하는데, 아, 그래요? 성도님,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오늘부터 당신 밭 다 파시오. 집 다 팔아서 내시오. 팔아요? 안 하잖아. 바나바랑 다 그냥 밭에 있는 거, 돈도 많은 사람이 있지만 내놓잖아요.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내 것이라고 생각 안 해요. 내 재산도. 다 내놓잖아요. 그리고 딱 그냥 자기 거다 말 안 하고 이름도 바나바라고 쓰지 않아. 그냥 내놓고 가버려, 그냥. 살금하니 내놓고 가버려. 헌금 목회에다 바나바 쓰지 않아요. 살금하게 가버려. 근데 알아 몰라? 알죠? 누가 낸지도 다 알죠. 여러분들이 이름 안 쓰고 내도요, 저는 어느 정도 누가 낸 줄 알아요. 근데 바로 모르겠어요. 베드로가 모르겠어요. 사도들이 모르겠어요. 뭔 세미나 컨퍼런스 여러분 너무 많이 쫓아다니면 안 돼. 목회자들도 무슨 세미나 뭐 와르르 전도 세미나 전도 세미나 갈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전도 세미나 한두 번 듣고 이제는 내가 나가는 것이 중요하대요. 맨날 세미나 하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세미나 듣다가 전도 세미나 들어간 사이에 전도라니까요. 나가서 세미나만 듣고 다니고 세미나 듣고 다니다가 자기가 전도한 줄 알아. 착하게 해가지고 이러면 해갖고 막 그래서 실제로 가야지. 만나야지.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하기 위해서 토요일날도 나가는 거예요. 비가 오니까 어저께 못 갔지만은 오늘 나가야 되겠지만 아셨어요? 이런 소용없어. 실제로 가야 돼. 실제로. 보려고 백날 세미나 쫓아다녀보세요. 컨퍼런스 쫓아다녀보세요. 주에 여기 이끌림을 받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접 그 현장에 가봐야 돼요. 뛰어들어야 돼요. 목회자들도 문제가 뭐냐면 이런 데만 쫓아다녀. 이야 어떻게 하니까 교회가 커지더라. 어떻게 하니까 우와 성전을 건축했는데 어떻게 해야 건축했어? 그리고 우리 또 예배당 건축해야 되니까 어떤 목사님 모셔와가지고 그냥 뭡니까 건축 공고 많이 해야 되니까 뭡니까 그 또 건축 공고 많이 나온 그 목사님을 또 섭외해가지고 또 부흥회를 해요. 부흥회를 또 해. 이게 맞냐 이 말이에요. 이게 맞냐고.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은요 예배당 넓히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돈 내놔라고 그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선배 목회자들 그리고 후배 목회자들 여러 목회자들 이런 것을 따라서 사이즈가 넓히고 사람들 엄청 이렇게 몰려드네 몇천 명 몰려드네 이렇게 했더니 저렇게 했더니 이런 걸 했더니 이런 걸 세미나 했더니 이렇게 했더라 이것을 했더니 이렇게 했더라 하고 그걸 맞춰서 가다가 여러분 변질 내버리는 거예요. 목회자를 보면서 배웠는데 변질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오직 오리지널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아멘. 다른 걸 넓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믿음도 여러분 교회 큰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믿음이 커요? 뭐 착각하는 것 같아요. 뭐 사랑의 교회 다닌다고 큰 믿음이 저기 뭡니까 영락교회 서울 그쪽에서도 보면은 명성교회도 마찬가지고 그 교회 다니면 뭡니까 신앙이 커요? 착각하면 안 돼요. 정말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자, 바울처럼 살아가는 자, 그런 자도 신앙이 큰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여지면 어떻게 하면 많이 모여지느냐, 이런 것에만 관심을 두고 예배당을 몇 평을 건축해야 될 것이냐, 그러면 몇 평 건축해야 되냐, 얼마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지 성도들 이렇게 헌금을 내느냐, 여러분, 그런 것에 관심을 두게 되면 여러분, 변질이 돼, 변질이 신앙이.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해지는 거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을 신뢰하면서 여러분 보이지 않아도 그냥 묵묵히 믿고 나가는 거예요. 바울처럼. 아멘.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게 주의 영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때로는 내가 계획한 것이 있단다 할지라도 계획을 엎을 줄 아는 묵사발 되더라도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더 크니까 과감히 그것을 여러분 내놓을 수 있는 때로는 내 것을 뭡니까 묵사발 되면 여러분 화가 나잖아. 화가 날 수 있어요. 왜? 교만하니까. 내 것이 더 큰 줄 알고 내 것이 더 하나님 것보다 더 큰 줄 알고 그건 교만이거든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내 뜻이 때로는 성취되지 않을 때는요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가시면 돼요.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멘. 네. 예수님이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하지 않았어요. 12명에게 주목했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데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 살리고 세우는데
그게 양육하는 데 여러분 집중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라는 본질을 붙들었기 때문에 비본질에 연연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본질에 충실해서 여러분 비본질에 미련을 두거나 연연하지 않는 그런 것은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의 영의 이끌림을 받은 그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막 우리 나름대로는 개인적으로 열심을 부립니다. 열심을 부리지만 여러분 주의 영이 때로는 막을 수가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네 뜻보다 내 계획이 더 크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멘. 그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그게 순종. 내가 계획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훨씬 크시고 훨씬 선하시다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이렇게 깊은 신뢰가 있는 자만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막는 것까지도요 신뢰하면서 지금은 내가 이해가 안 돼. 이 작은 머리로는 다 이해가 안 돼. 다 할 수가 없어. 다 실 수가 없어. 근데 그냥 믿고 가요. 성령 충만한 사람 그래요. 그리고 뒤에는 결국 그걸 깨닫게 돼. 그 다음에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영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때로는 길을 막고 다른 길도 뭡니까? 인도해도 다른 길로 인도해도 그냥 그 다른 길로도 순종할 수 있는 그게 좁으면 좁은 길이거든요. 그 길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어야만 되고요. 그래서 육적인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돼야 돼.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기 때문에 절대로 육의 사람이 영을 못 하는 거예요. 영의 사람만이 영적인 걸 낼 수 있고 육의 사람은 육적인 열매를 낼 수 있는 거예요. 영의 사람만이 영적인 열매를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만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세상적인 사람이 신령한 것을 바라보는 자가 되고요. 땅의 것을 봤던 사람이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자가 되는 거죠. 바꿔주게 되는 거예요. 바꿔주게 됐어요. 신앙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누군가가 살지 않았다면 여러분 복음은 이렇게 여기까지 우리에게까지 전파되지 않았을 겁니다. 순종함이 없다면 여러분. 아멘. 그랬어요. 브레넌 매닝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좋은 사역자는 전능한 존재가 아닌 정말 좋은 사역자가 하나님같이 전능한 그런 자가 아니에요. 전능한 사람은 아니지만 주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를 품고 다른 사람과 협력하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같이 그렇게 협력하면서 나가는 거죠, 여러분. 그거 맞는 거예요. 우리는 전능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지만. 그래서 여러분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주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를 가지시고 서로가 주 안에서 협력자가 되어줘야 되고 동력자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조력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바로 누구의 사람이다?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 주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세세 곳곳마다 처초마다 곳곳마다 있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다 안 밝혀주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어요. 다 밝혀주지 않기 때문에 다 그래서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알 수 없는 것을 행하라고 하시는 그 크신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고 신뢰하십시오. 그래야지 우리는 주의 이끌림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아멘. 왜 이런 걸 하라고 하시지? 뭔가 있다는 거죠. 왜 이렇게 힘든 걸 하라는 것이 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해줄 수만 있다면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해서 저 사람이 믿음의 반열에 들어설 수 있다면 여러분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냥 얼마든지 내 뜻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언제든지 내 뜻이 간철되지 않더라도 주의 영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의 영이 그대로 이끄시는 대로 그것이 힘들어도 그게 좁은 문이더라도 좁은 길이더라도 그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인의 기본 자세입니다. 아멘. 신앙인의 기본 자세예요. 기본 자세.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요. 얼마든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었지만 여러분 바울의 말이 한치의 대꾸도 하지 않고 순수히 할례를 받은 그 디모데처럼 그리고 이미 작정해 놓은 계획대로 아시아로 가지 않고 생전 잘 알지도 못하는 마게도냐로 가라는 주의 영의 그 인도하심에 그냥 묵묵히 신뢰하고 아멘 아멘 그렇게 순종한 바울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순종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이해되는 것이 아니요 이해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 순종을 요구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력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크게 신뢰하고 주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묵묵하게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합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의 나를 함보하며 왜요? 주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게 행함은 주의 발을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신비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이 엄청 더 크시고 우리가 계획하는 것보다 주님의 계획하심이 엄청 더 크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더 큰 비밀의 계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순종도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순종을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엄청난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죽음까지도 순종하셨듯이 그 순종함으로 철저한 순종함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순종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했을 때 어마어마한 부활체를 입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하나님 그런 것처럼 하나님 제 모든 기준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에 다시 아버지 내려놓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아버지 하나님과 덮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이 온전히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하나님 다스리고 정복하며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거기에 쉽게 순복하면서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디모데처럼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본질적인 것을 위해서라면 비본질을 아버지 희생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바라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귀한 정성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립니다 피를 드립니다 땀을 드립니다 헌신을 드립니다 희생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이들의 예배를 받으시고요 이들의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주님 받으소서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소유임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마음껏 주님께서 아름다운 곳에 아름답게 소명되는 귀한 인생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드릴 손길 드린 가정을 주님 많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전쟁도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주님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이렇게 어수선하다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철저히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대통령에서부터 비롯하여서 모든 서민들까지 모든 국민들까지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한 아직까지 장기 결석자로 있는 자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을 속히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치유를 놓고 우리가 이 시간에 통성으로 간절하게 애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여 보십시오. 주여 너무나도 어수선합니다. 주님 우리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안보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지금까지 아버지 견고하게 서어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지금 어수선한 것이 우리의 모든 죄악 때문이라고 한다며 우리의 모든 죄악을 철저히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여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국민들까지 아버지 하나님여 철들철매하게 우리의 모든 잘못된 죄악을 아버지 철저히 아버지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여 존귀 여기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이정자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모든 죄악들이 아버지 주님께 철두철미하게 회개가 되어서 이 나라를 더욱더 평화롭게 살기 좋은 아름다운 나라로 아버지 만들어가는 데 소용하여 주시옵소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 절대로 더 이상 거론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다음 세대들에게 부끄러운 것을 전승해주는 일꾼한 어른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오게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선택된 나라 제사장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장기 결석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멈추고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속히 장기 방황을 멈추고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주의 백성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아버지시여 주의 백성들이여 아버지 병이 들어서 영혼적으로 아버지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어요. 주여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치료의 광선에 발휘해 주셔서 하나님의 손이 그 큰 손이 아버지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하게 회복하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구원의 빛을 발하셔서 빠른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혼력이 강건하고 건강한 상태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오른손을 만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 속에 여러분의 용 속에 그 사람을 모셔오십시오. 그래서 거기다 안수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걸 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요. 간절한 마음으로 합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게 없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의 영적인 오른손을 그 사람에게 얹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손상된 머리와 장기들은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정상적으로 기능할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척추들이 제 위치로 돌아올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경추와 모든 요추들이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잘못된 모든 부분들이 제 위치로 회복되고 제자리로 돌아올지어다. 우리의 모든 오장육부는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우리의 모든 손상된 기관들아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우리의 두 눈과 코와 입과 귀에 있는 모든 연약한 부분들이 예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사오니 좋지 못한 모든 어둠의 질병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근육과 힘줄과 체육과 뼈와 피에 있는 모든 악한 질병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지금 당장 떠나갈지어다.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할지어다. 막혀있는 모든 혈관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떨어질지어다. 모든 혈액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다 흐를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경추에 있는 모든 디스크와 허리에 있는 모든 디스크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백혈구 적혈구 혈세파는 정상 수치로 유지될지어다. 우리의 두 팔 두 다리에 있는 모든 질병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생각을 잡고 있는 악한 영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모든 기관들을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온전해질지어다. 예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 안에 모든 좋지 못한 세포들 암세포
세포들은 소멸될지어다. 내 몸 안에 있는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염충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소멸될지어다.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병을 일으키는 모든 세균 박테리아 바이러스는 이 시간 종기하고 거룩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파괴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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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정상적인 세포가 더욱더 왕성할지어다. 나의 우리의 모든 영혼력이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완전히 회복될지어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울증아 조울증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당장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성도에게 충만하길 충만하길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아멘 아멘.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우리의 모든 영혼력이 깨끗하게 치료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를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께로 인도하시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성령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을 뛰어넘어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 주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순종하기를 바라는 주의 백성들과 때로는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을 다 알 수 없지만 선하신 주님을 신뢰하면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가기를 결단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들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목포성, 진도성, 순천성, 광주성, 천안성, 수원성 예와 또한 이 나라와 민족 예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머리머리에 이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뜻을 좀 주시옵소서. 주님